평안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은 기도의 제목 한번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기도의 제목 중심이 보인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제목을 살펴보면 내면의 가치 기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 즉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 그리고 목적, 나의 방향성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따라서 한번 나의 기도 제목이 지금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점검하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그래요. 내가 지금은 신앙이 연약한지라, 그리고 그전과 다르게 좀 내가 현실적인 거에 문제들이 많이 둘러싸여서 지금 당장 기도하는 제목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차원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소주제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삶의 목적, 기도의 목적,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맨 마지막 방송실 그걸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표에 보면 감사합니다. 숨통 트이는 기도, 그 이제 오늘 교재의 마지막 부분 기도문 바로 전에 나오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가치의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제 이 두 가지 방향의 가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 파란색 기도와 흑색의 기도가 좀 있죠. 그걸 보면 삶의 목적 안에서, 그리고 기도 제목이 기도의 목적이 나타나고요, 기도의 목적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 제목만을 놓고 여러분 점검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그 원뿌리, 그 동기,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변경해도 또다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의 출발은 사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저기 보면 파란색 보면 하나님의 영광, 삶의 목적이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실제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편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전체의 방향성과 이유인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죠? 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하는 내용은 육신의 정욕을 구하겠다는 거죠. 물론 신앙의 초신자의 단계 안에서는요, 이제 그림 좀 이따 마지막에 다시 보겠습니다. 신앙의 초신자의 단계인 경우는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잘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내 삶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늘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점검하기 전에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나는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이 기도 제목으로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만드는 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나는 이 땅에 왜 숨을 쉬고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기도 제목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작에 이 기도 제목까지 오늘 나오는데, 이 삶의 목적에서 둘로 나눠지게 되죠. 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0페이지 가겠습니다. 1번, 삶의 목적은 나의 만족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기도 제목을 정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적을 수반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며 더욱 구체적이며 확장된 기도 제목과 함께 분명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나는 지금 왜 살아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그 전공을 살려야 됩니까? 왜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자격증과 스펙과 그리고 많은 배움의 시기를 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 왜 버세요? 돈. 세상은요,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해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은 전에는 우리 다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한 명도 예외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를 따라 지냈대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따랐죠? 그리고 또한 누구를 따랐죠? 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안타깝지만 밑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까, 잘 먹고 잘 살을까. 여러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 죽는 순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그 삶이요 얼만큼 허무함을 허탈과 허무함, 가다 그 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내 빈 공간을, 공허한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래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무엇을 따르죠? 진노의 자녀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네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내면 상태는요 부패됐어요. 썩었어요. 선한 것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패된 상태에서는요 건드리면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본능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행동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정욕입니다. 엠번방 사건 때 조주빈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은 모든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똑같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죄에서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음란하고 사악한 죄악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내 내면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있는 사람이겠지만요, 아직도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 안에서 짓눌려 있다면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쓰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쓰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셔야 되고요, 그 죽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렸다는 것이 다름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 상태가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되셔야 돼요. 내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다름을 외칠 수 있는, 꿈과 비전 그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청년회 때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때 아니라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요, 고린도서 5장 볼게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요, 그 다음 무슨 은혜로, 어떤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낳게 하시냐. 그 다음 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우리의 함이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보고 계십니까? 왜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만족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내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언어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목구비 모든 감각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걸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다시 보면 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죽었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죠? 모든 사람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고통 중에도 여유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생략하고 2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질문 보겠습니다.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할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이 정욕으로 쓰려는 잘못 구함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될 게, 이 삶의 목적이 시작되는 이 동기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정욕과 탐심이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 다음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과가 좀 길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함께 읽습니다. 1번 모든 사람들은 시작.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위한 기도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 가운데 넘겼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값주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새 가족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값으로 주어 사셨다는 의미는요,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삶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건짐받은 이후에는 나를 건져주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겠습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하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면요, 그보다 더 주님께 삶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 죽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 현실적인 필요,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두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대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요,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해요? 관계를 상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주 보는 것, 교제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질문을 바로 갈게요. 말씀 생략하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떡과 물고기,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다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 무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지금 설명하자면 손과 얼굴 중에 뭐를 찾은 거예요? 손을 찾은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 무엇을 위해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섬김은요, 멈추는 게 나아요. 오히려 멈추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마르시죠? 이거 한 잔 드세요?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뭔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결국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의 가로막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상황에서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면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당장 내가 내 이 상황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에 따랐던 큰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죠? 궁금하시죠? 띄워주시겠어요?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내용이거든요. 와, 실제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많은 모인 사람들의 그들의 원하는 대로 줄 만큼 그들의 배를 다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배부르게 해주셨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제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죠. 큰 무리는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어요. 2번째,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래요. 영생하도록 있은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과 큰 무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달랐어요. 이 말은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지 않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일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큰 무리는 흩어졌습니다. 큰 무리는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내 육적인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을 때, 그 목적과 달라졌을 때 예수님을 떠나가요. 고난이 올 때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이때 배신할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형통하게 도와주시는데요, 이때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요,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런데요, 언제 신앙이 갈려지느냐? 고난 앞에서 갈려요. 환난 중에 갈립니다. 그 다음 볼게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4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은 결과에 따라 실망하며 떠날 위험이 있지만,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대학 합격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를 논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취직 붙고 안 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때로는 삶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풀리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에요. 이 청년의 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고도 내 삶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만큼 오히려 젊을 때 고생하면서 우여곡절하면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확신하고, 이게 더 건강한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징계가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데?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정말 이건 별표를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6장에는요 은혜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24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는 분이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이렇게 나와요. 파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뭐뭐 앞에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다라는 뜻이죠. 얼굴로 번역된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내용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셨다,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던 거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죠. 선악과를 먹고 얼굴을 피했어요. 낯이 부끄러워서 피했어요.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이 일하기 프로젝트 안에서 60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드셨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질문을 볼게요. 질문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시죠?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의 얼굴은 내게 비추시는 것으로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죠? 은혜와 평강 다 얼굴과 관련돼 있죠. 그 얼굴을 내게
나에게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이게 신약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느냐? 성령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길 원하세요. 부분적인 그 하나를 내 삶에 덧붙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죠. 1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곧 우리를 만나주시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죠. 중요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손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손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길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구하는 기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에 대한 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뜻, 영혼을 위한 기도. 그럼 실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즉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기도, 이게 첫 번째죠. 그것과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관련되어 있으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구하셔도 돼요. 정말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으면요, 취직 놓고 기도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구하셔도 돼요. 왜요? 난 지금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속이면 안 되죠. 스스로 속이면 안 되죠. 먼저 분명하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8장 27절에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죠?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 다음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간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두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던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인데요, 첫 번째 천국 열쇠, 내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정리했죠. 이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말씀하셨을 때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걸 중심으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자치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죠?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는 것. 예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에요. 제자들의 기도의 목적.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죠?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첫 번째는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이 영의 소원대로 하지 못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이, 이 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따르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다. 이 말씀, 이 고백을 해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한 거다. 그리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 누가 베드로에게 알게 했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약속을 주셨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회방과 참소와 공격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로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영이 육에 눌렸던 것입니다. 영이 육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영의 소원에 갈급한 사람만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로 깨어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절대적인 승리를, 영적 승리를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절대적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4번인데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푼다라는 거, 맨다라는 거, 하늘에서도 풀고 열린다라는 이 의미는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번역을 좀 더 직역으로 한다면 바로 이런 번역이 나와요.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굳게 닫혀 있어도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잠궈 놓은 문을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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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서요
묶여 있는 것들도요 기도로 다 풀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 열쇠는 시작. 천국 열쇠는 시작. 천국 열쇠는 지옥의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의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 내 영혼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 영혼을 승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인데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말씀은 생략하고 그 다음 바로 질문으로 갈게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의미이죠? 예수님에게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답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육체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의미죠? 이 뜻은요,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 고통이 지나가는 거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소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던 소원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요, 네, 마지막 말씀 맞네요. 제가 최대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스페오라고 전해드렸던 겁니다. 예스페오라고. 답을 따라오면 금방 따라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해라. 그러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만일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줘라. 그리고 그 죄에서 건져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교회에 말해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권면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래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천국 열쇠의 말씀 또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거의 끝나갑니다. 네, 저도 좀 여유롭습니다. 네. 질문 볼게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방송실 안 보인대요. 네.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권고해도 듣지 않았을 때 이 부분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세 번째 질문,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 말하라.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돌이켜야 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이방인, 세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처럼 탁 제외시키는 것 같죠? 우선 그렇게 여기 딱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질문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세 질문에 별표를 치세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도 변화가 없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예요. 주신 약속은 무엇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사람이 권면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막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심지어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죄악의 길을 치닫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 포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지금 주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사람이 가서 말할 때가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죠? 중요합니다. 답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최소한 목자와 마을자 둘만 기도해도요, 그 영혼은 살아난대요.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 두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시작.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때 뭘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사탄이요, 마귀가 굳게 닫은 그 문을요, 기도로 풀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권입니다. 영의 권세예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하게 합시다. 아멘. 네. 1번,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아멘. 2번,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죠. 뭐예요?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온몸으로 십자가로 드려진 기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 두 사람이라도 모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영혼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확고한 승리를 기반으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거예요. 이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지배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로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을요 묶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저를 따라서 사탄아 어둠의 권세들아 어미 꾸진 놀이 떠나갈지어다. 저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막 보이진 않지만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여러분, 사탄 마귀야, 어떻게 내 머리에 막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생각을 주입하느냐.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떠나가 막 혼내세요. 여러분, 목소리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떠나가 막 이렇게. 아셨죠? 아멘. 다시 한번, 사탄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가라. 떠나가라보다 떠나가가 더 기분 나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떠나가라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명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 주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 주는 사탄아, 사탄아, 마귀야, 마귀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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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권세로 호령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혼내주는 겁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이러면서 혼내주세요. 이 사단마귀 털어놔, 귀신 떠나가라 이러면서 여러분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사명과 함께 영혼 구원의 응답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100%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절대 실수가 없는 기도, 실패하지 않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절대 신실하게 일하시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살리는 은혜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글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중심적 기도 습관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기도,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시작되는 인생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만 주시는 선물에만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살리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함께 기도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가졌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드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응답의 유무에 따라 평안과 불안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응답이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평안 가운데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한 완전한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이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갔던 삶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일하실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심겨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에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를 옮겨 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아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내 마음의 욕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만 집중하며 구하고 있었던 내 마음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나를 향하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린 그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두 번째 결단, 마음이 있으신 분들, 결단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결단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 나의 영혼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돌아보는 눈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결단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그 각자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을 다해 기도합시다. 주님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염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을 이리 던져